마태복음 8장 28절, 마태복음 8장 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갔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라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라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 끌어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끝까지. 귀신의 해독 6세대인데 28절로 34절. 여전하네 했죠. 20절 여도 굴이 있고 20절로 외웁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물릴 것이 없나니라.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병자하고 달라요. 뭐이 다르죠? 정신 이상된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뭐이 달라요? 정신 이상된 사람은 그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뇌, 정신, 착각, 또 분열증, 정신이 분열이 되고 착각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제대로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건 귀신의 주장을 받아서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귀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귀신 들렸다 해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다 정신병자라 해도 안 돼요. 구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요. 결사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 자기 힘이 아니고 그 귀신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해서 쓰러져서 누워있다가도 한번 귀신이 발동을 하게 되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얼마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힘이 사납고 그 길로 진행하지 못하리만 하다는 거지. 진행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덮쳐 누르고 싸우고 와가지고 귀신의 행동을 하니까 그로로 지나가다간 큰 변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 간 걸 보면 봐서 귀신의 행동 아니? 무덤 사이에 뭘 해가나? 귀신이 그 무덤 사이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귀신이 끌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시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 귀신들이 소리 질러 가라대. 뭐랬어요?
29절 읽어보라고.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또 때가 이르면 자기도 망할 줄 알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요새나이까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소리.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30절. 그 귀신 든 사람이 예수님께 그날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어디로 들여보내달라고요? 저 돼지떼에다 들여보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때 돼지를 많이 먹였다고 합니다. 들판에서. 돼지도 풀 먹어요? 네, 풀 먹인 모네. 들판에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이렇게 먹인 모나인데 몇천 마리 돼지 몇천 마리 끌고 다니면서 먹인 모나이. 우리를 쫓아내실진데도 돼지떼에 들어보내달라고 이 귀신들이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라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 바다에, 물에, 바다에 들어가,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 다 몰싸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돼지 몇 마리예요? 마가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5장 13절.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단 말이에요. 빠져 죽었어. 더러운 귀신이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귀신인데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갑자기 이것만 꿀꿀하면서 비탈로 달아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죽었어. 그 예수님이 왜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그랬을까? 거저 나가라고 하였으면 들어갔는데 그 돼지 2,000마리면 돈이 어떻게 되지? 요새 돼지 한 마리에 얼마나 해요? 얼마예요? 돼지고기 한 그릇에 얼마예요? 예? 한 그릇에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이면 100근이면 얼마예요? 20만 원인가요? 100근짜리면 20만 원이고 50근짜리면 110만 원이고 10만 원을 합시다. 좀 자그마한 것도 있을 까지고 다 큰 거면 끌고 다닐까시요? 보통 평균 10만 원 잡고 2,000마리면 얼마예요? 예? 2억. 그 작은 새끼 다 섞어가지고 보통 10만 원 잡아도 2,000마리면 2억의 치가 바다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2억이면 그 상당한데 지금. 그 예수님이 왜 그 돼지를 바다에 빠져 죽이라고 그랬겠죠? 그저 나가라 그래서 거저 나가고 관도 갔는데 돼지가 못 들어간다. 거저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랬으면 될 건데 왜 돼지에 들어갔다니까 허락했어요. 2억이나 저는 많은 돈을 갖다가 바다에 빠져 죽인다고. 네? 귀신의 실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과 또 그 사람에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간 것과 또 귀신이 이거 실제로 귀신이 있다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고 나왔다.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성해졌다.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돼지가 또 그 귀신의 행동을 하면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귀신이 있다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귀신은 반드시 해독을 준다 하는 거 알게 위해서 귀신 해독.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에게 해독을 주다가 그게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에게 해독을 줬단 말이에요. 귀신은 반드시 해독을 준다 하는 걸 알게 해주려고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독을 줘요. 사람이 가면 사람 해독, 짐승에 가면 짐승 해독, 귀신의 해독을 준단 말이에요. 또 사람 생명 하나에
돼지 2,000마리보다는 귀하다 하는 걸 알게 해주려고. 사람 생명 한 사람이 돼지 몇 마리보다는 귀해요? 2,000마리보다는 귀하단 말이에요. 사람 생명 하나 2억만 하겠어요? 뭐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 희생을 시켜서라도 사람을 하나 거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 생명이 귀하다 알게 해주려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돼지로 들어가라고 했는가? 예수님의 명령에는 귀신이 마귀 일조인데 이 마귀나 귀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한다 하는 것.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은 다 꼼짝하지 못하고 그대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귀신이 강하고 귀신보다 예수님이 강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이 마귀를 심판하러 왔어요. 귀신을 쫓아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는 모든 귀신들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귀신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면 귀신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귀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가 많은데 요새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다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요새는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벌벌 떨고, 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자주 받으면 얼마 있으면 나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배 받으려고 하면 나갑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귀신 들린 거와 다른데 그건 뇌가 고장이 생긴 거예요. 뇌가. 정신에 고장이 생겨서 들린 사람은 그거는 예배를 보는 게 좀 효과적이지만 단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약 쓸 필요가 있고 또 그 정신 좀 약한 사람은 자기가 고쳐야 돼요. 첫째,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여름면엔 정신이 약하니까 내가 여기 거기 빠져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늘 조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정신병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이 올라오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보통 때는 멀쩡하던 사람 멀쩡한데 사정도 있고 뭐 다 괜찮아요. 사랑도 있고 뭐든 사리가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화만 한번 올라오면 정신이 없다고. 다 뒤집어 엎고 머리를 까고 고담 시간에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신적인 그것도 한 병이에요. 그것도 정신적 병이라고 해야 됩니다.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아무도 멀쩡해. 또 문제 해결해내고 또 멀쩡하다.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성격이 있다. 화만 나면 이게 정신없이 돼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나가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여러 성격 안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성격 나오려고 하면 그냥 더 힘써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안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피하더니 잠깐 바깥에 달아나서 좀 바람 쏘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정부 한번 갔다 오든지. 어디를 갔다 와요? 예? 그 성격에 나오려면 이정부 한번 갔다 오라고요. 의정부가
갔다 오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예? 의정부 말이야. 저 의정부 있잖아. 2시간? 몇 시간? 2시간. 그럼 가는데 2시간, 오는 2시간. 의정부? 전철은 1시간에 다 가요? 그럼 갔다 오려면 2시간 걸리겠군요. 그럼 의정부 갔다 와요. 그 성격 나오려고 하면 의정부 가라 봐요. 무조건. 뭐 2시간이든 4시간이든 갔다 오라고.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의정부 그런 데 쓰려고 의정부 만들어 놨대요. 무슨 인원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하지 말고 이 정부 가서 하느라고. 가는 새 생각 많이 한다는 게. 그때는 말 타고 가니까 옛날은 한 2시간 가지 않아 2시간 더 가갔죠. 몇 리예요, 의정부? 한 4시간 아마 갔죠. 말 타고 가면. 서너 시간. 갑자기 하면 뭐 제대로 못 나갔으니까 가면서 좀 생각하느라고 거기 가서 회의한 거예요. 의정부. 정치 의논할 때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도 의정부 써먹으려면 화가 날 때 거기 한번 갔다 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 풀어질 거예요. 생각 좀 해볼 거고. 당장 결단 내지 말고 뭐 끝을 보고야 말해야 되겠다. 하여간 뭐 내려가는 깨지던지 내려가는 깨지던지 둘 가운데 하나 깨지자야. 이렇게 하지 말라. 깨지하고 뭐 아무 데 가나 깨지면 뭐야 말이야. 손해만 났지. 그러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예, 의정부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럼 좀 많이 생각할 거라고. 대가리 깨져 뭐라 갔느냐는 생각이 나요. 가면 생각해 보면 화가 날 때는 뭐 깨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아서 뭐라 갔느까지 이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 한 번 먹으면 또 아주 그 정신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 보통 때는 뭐 여간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 술 먹으면 이건 뭐 아주 딴 사람이에요. 눈이 돋고 눈이 되고 그다음에 뭐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뭐 온 집안 못 살게 만드는 게. 그 뭐 술 한 번 먹고 들어가면 온 집안이 뭐 이건 전쟁마당이 되는 게. 다 피해다가 다 가서 피해서 숨고 아이들이 자다가도 다 벌떡 일어나야 되고 뭐 벌벌 떠는 거야. 밤새도록 또 벌벌 떠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런 사람은 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뻔하니 알잖아. 술 먹으면 그 자기 성격 나올 거 알 건데 그 왜 술도 먹나 말이야. 다 망하게 만드는 건데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노이로제 종류라고 지금 말하면. 이 한국 사람들 한 70%가 노이로제 다 걸려 있대요. 자, 병적인 그 성격이 다 있다고요. 그거를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성격을 고치려고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 사람 못 고친다는 게. 그건 그러다 죽지 못 고친다는 게. 인간으로 볼 때는 그러다 죽지 못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본인이 그걸 자기 그 병적인 상태를 알고 기도하고 고치려고 힘을 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 좀 우울증 있는 사람이지. 괜히 하루 종일 우울해가지고 속이 설덩해가지고 걱정 없는 걱정을 하고 앉았단 말이야. 만사가 다 시원치 않아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이런 못된 성격이 있다. 기도하고 힘을 바짝 써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다른 사람과 말하기 싫어도 좀 말도 해보고 왔다 갔다 좀 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고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의 만능으로 그거 고쳐줍니다. 고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겐 뭐이 없다고 그랬죠? 능심하다 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마귀 역사나 정신적인 병이나 이런 거 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만큼 큽니다. 만능이에요. 못된 그 습관과 못된 병적인 요소가 다 뚝뚝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우리는 믿고
예수님은 귀신을 이기시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님입니다. 마귀 역사나 이 병적인 요소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다. 물리치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지지 말라고요. 사람으로서는 못해요. 귀신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모든 귀신 다 이길 수 있고 못된 버르자에 다 이길 수 있고 병적 요소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기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의 주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33절 읽어보세요. 예, 그 돼지 2,000마리 빠져 죽으니까 돼 치던 사람이 시내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을 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 시내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와서 멸했어요. 예? 거제마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왜 떠나기를 간구했을까? 모세들의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귀신 들린 사람 그 두 사람을 살려주시는 얼마나 큰 능력의 주님인가 말이에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동네 사람이 가는 귀신 들린 사람 그 무덤에 가서 이렇게 사람 살지 못할 정도로 이게 지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걸 고쳐줬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용접해서 자기네 동네에다 모시고 또 다른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나 모든 병자다 고칠 수 있는데 왜 떠나라고 그랬어요? 예, 왜 떠나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보단 돼지가 더 중하다고 이 사람들. 그 사람 생명보단 돼지가 더 중하고 또 예수님보단 돼지가 더 중하기 때문에 자기 돼지 죽을까봐 자기네 돼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돼지 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보단 구주보단 돼지가 더 중하기 때문에 그 돼지 죽을까봐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들어온 다음엔 이렇게 사람이건 예수님이건 다 안 보이고 사람이나 예수님 안 보여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그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거 천재 이루의 기회로 찾아갔는데 그 동네가 큰 복을 그 동네에서 받게 됐는데 이제 그만 그 돼지 문제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떠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참 그 동네가 참 안 되지. 돼지만 아는 동네지. 이건 사람도 모르고 예수님은 모르고 돼지와 같이 살다가 돼지와 같이 마을 그런 동네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돼지는 그 욕심으로 챘다고 그래요 그때. 구약 시대에는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돼지는 쪽발이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돼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쪽발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짐승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돼지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돼지 많이 친 걸 보면 이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돈 벌 욕심으로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는 것도 이것도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돈만 벌려고 욕심으로 기울어지는 그건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래서 돼지 1,000마리를 죽도록 그 예수님이 허락한 거랍니다. 욕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이 동네 사람이 욕심 많은 동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예수님을 또 떠나라고 하고 징계받고 회개해도 갔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라고 하는 이런 그 더욱더 이 주님을 멀리 떠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 그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이 네 사람이 미고 왔다 그랬어요. 마가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이 들는 게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병나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엔 인간의 잘못에서 병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병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또 마귀 때문에 병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나는 거, 마귀 들려서 병나는 거, 또 인간이 잘못해서 병나는 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병나는 거, 병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중풍병자는 이건 죄 때문에 병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이 죄를 사했나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본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준 거야. 죄 때문에 병났으니까 네 죄 사했나니라 하면 근본을 해결해 준 거 아니? 네 죄 사했나니라 했으니까 죄 사해졌으니까 좀 있으면 병이 낫게 돼 있다고. 그런데 바리새교인들이 뭐랬어요? 서기관들 참남하다. 왜요? 네? 어떻게 예수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아니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참남하다. 주저넘는다. 죄 사하는 권세가 어떻게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죄 사해진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아시고 너희 어쩌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하는 말 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죠? 죄 사함 받았나니라 하는 말 그 사람 보고 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하는 거하고 그 두 마디 가운데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예? 예. 죄 사함 받았나니라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걸어가라 했다 안 걸어가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풍병자 보고 그냥 중풍병자 보고 걸어가라 할 때 안 걸어가면 이거 무슨 망신인가 말이에요. 그러나 죄 사함 받았느라 하는 건 못 받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그다음 표가 안 나는 거야. 사함 못 받은 일만 누가 하나 말이니까 말 받았느라 하면 다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 생각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하는 것보단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그와 반대예요. 실제는 일어나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보단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실제는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쉽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쉽단 말이에요. 왜 쉬운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걸어가라 하는 말,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 왜 쉬워요? 걸어가라는 게 왜 쉬워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왜 더 힘들어요? 왜 더 힘드나? 걸어가라 하는 건 결과고 죄 사함 받은 결과 아니에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건 근본인데 근본 해결하는 게 더 어렵단 말이죠. 결과보다는 근본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근본 치료가 더 어려워요. 근본은 죄 사함 받았나니까 걸어가는 건 결과, 그건 열매인데 가령 폐병이 들려서 열이 나는데 열을 내려오는 게 더 쉬운가? 폐병 고치는 게 더 쉬운가? 열 내리는 게 쉽잖아요. 그 해열제 하나 먹으면 내리는 게 아까지. 열 내리는 거. 그러나 폐병 고치는 건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폐병 고쳐서 열이 내리는 게 진짜인데. 그러려면 열 내린다 하는 말보다 폐병만 나왔다 하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와 같이 죄 사함 받았나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본이니까요. 근본적 실현은. 걸어가라 하는 건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근본만 해놓으면 열매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걸어가는 게 더 쉽고 죄사함 받은 게 더 행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인자가 죄사하는 것이 아닌 줄 알게 해줄 거다 하고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지.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무슨 결과죠? 죄사함 받은 결과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죄사해주는 결과가 그 능력이 있는 걸 알게 해준 겁니다. 예수님은 죄사해주는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또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죄사해주는 권세,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병 가운데 있는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 영적인 병들, 심령의 병 많이 걸려 있는데 또 중풍병자와 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걸어가지 못하고 앉은 배에 노릇하고 누워 있고 그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중풍병자와 같이 자유스럽게 활동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심령 상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명령 한마디로 다 거기서 나음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그 연약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나음을 얻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일날 여절은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거든. 13절 다 외워가지고 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